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욥기 말씀 묵상했던 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 묵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예레미야서에서 보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예레미야를 보면 정작 유다 백성들은 아무 관심 없이 무덤덤해 보이는데 더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부도 하시고 경고하시고 그 애통하시는 모습이 사춘기 자녀가 집 나가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듣지 못했던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새삼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나?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타는 심정이신가?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간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아는 이 예레미야 성경도 BC 609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그때의 내용이에요. 본문 말씀을 우리는 성전 설교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성전 문 앞에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와 또 비슷한 설교가 26장, 예레미야 26장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7장과 26장의 그 차이를 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 내용이 전체의 중심이 된다라고 할 때에 26장은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굉장히 격분해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반면에 일반 대중들은 예레미야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이 동하여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미련을 두실까요? 예전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요 완악한 유다 백성들을 포기해버리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 물론 유다의 그 행실을 통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이미 파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이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내게 듣는 것이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유다를 버리시기 위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유다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8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떠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떠나간 자는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한번 큰 맛을, 끝장을 내겠다, 너희들 내가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이렇게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애타심이 그 안에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왕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이라 하셨을 때에 그렇게 경고를 반복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경고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완전한 그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심판을 미루기만 하셨지 한 번도 그 심판을 결단하심으로 너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백성들이다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하나님께서는 14절, 15절 실로에 있었던 일을 비유해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로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 성소에 있었던, 그 실로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남유다 너희도 그 실로와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BC 722년 전, 722년경이기 때문에 약 130년 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거민들을 다 다른 지역으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다른 지역에 있던 민족들로 그 땅을 와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거민들이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다 민족 말살 정책으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 해서 그 10지파 되어지는, 에브라임부터 시작해 되어지는 10지파를 다 쫓아버리고 다른 지역, 다른 민족 사람들을 갖다 살게 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횡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버티고 있는 찰나에, 그때에 한편에서는, 페르시아 쪽에서는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이제 올라오는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는 더 이상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쳐들어왔지만 주의 군사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가 물러간 이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도 아수르가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이 유다에게 고민이 되는 것은 누구냐면 바벨론과 이집트,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이런 국제 정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유다는 이집트 편에도 들기도 하고 바벨론 편에도 들기도 하고 박쥐처럼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런 현상 가운데 결국 유다도 나중에 586년경에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렇게 국제 정세 가운데 있었던 유다의 입장을 볼 때에 언뜻 우리 대한민국과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북한과 남한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유다와 오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중국과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어느 나라와 같으냐면 포로 생활 70년을 했던 것을 봤을 때 내용은 다르지만 바벨론은 미국이 아닌가, 미국 근대에 미국만한 그런 강한 나라가 없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미국에 와서 또 이민 생활하는 것과 포함을 했을 때에 바벨론이 미국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아수르는 일본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이 일제 식민지 40년을 그렇게 가졌던 것처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쳤던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에 이렇게 중국, 미국, 일본 이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와 그 입장이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의 현대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쟁쟁한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고민해야 되는데, 팻말을 들고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하실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누군가가 외친다고 했을 때에 과연 그 예언자의 말을 귀담아 듣겠는지, 아니면 정신이 나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의 말이다라고 치부해 버릴까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뉴스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 사드라고 하는 것, 사드를 배치하느냐 배치하지 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 가지고 그렇게 미국과 중국 입장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좋으냐라는 것으로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일 우리도 사드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미사일로부터도 지켜주실 것이고 모든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그 한마디에 과연 회개할 수 있을까? 이 예레미야의 외침이 그만큼 무모하기도 하고 그만큼 허공에 외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 나라가 강하니까 유다가 망했지, 회개한다고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세상에서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욕심을 부리는 곳이 세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모를 뿐이지, 각자 저마다는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남을 침략하고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국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반 세상 국가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도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국가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제도가 생겨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땅에 눌러앉게 살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되어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을 때에 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식 군인도 없었지만서도 그 40년을 지날 동안에 가나안에 있었던 다른 나라 민족들이 벌벌 떨었던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력에 있거나 아니면 용맹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유다가 패망한다라는 것,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나중에 결과이지만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시대의 운명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가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겠는가? 예배를 갖고 우리의 세상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할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유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가 손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을 때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관계는 결국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훼손되고 나니까 나라도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를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그 땅에서 그대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그냥 단지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를 평안케 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다 잃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틀렸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끝났습니다 라고 낙담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욥이 받았던 그 연단들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연단을 허락해 주셨던 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도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이렇게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 심판은 돌이키지 않을 경우엔 사망하기 때문에 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심판을 받는 당사자는 그것이 심판인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이 회개를 선포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 문에서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는 나는 예배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자,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만 들어오게 된다면 다 깨끗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에 들어오면 그 행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예레미야는 그 입을 통하여서 온갖 거짓과 교만, 그것으로 물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백성들을 너희는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성전에만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자기의 그 제물이 희생으로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성전에만 있으면 용서받는다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의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나오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을 때에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필요로 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회개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에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갈증, 그 간구함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용서가 필요도 없이 성전에만 나아가면 다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그 성전은 거짓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성전은 믿음이 아닌, 하나님 계신 공간이 아닌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무엇도, 성전까지도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에브라임의 북이스라엘의 실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실로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실로는 어느 곳이냐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실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만 계시면 우리가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스스로 법궤를 포기하시기도 하고 성소를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그 불명예를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성전이 내가 꼼짝 못해서 포로 생활하는 것처럼 이 성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도 포기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국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교회 건축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교인들 가운데 문제가 다른 신문에도 보도될 정도로 어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건축을 다 마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건축을 하고 나서 감사 예배로 그 현수막을 달아붙였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현수막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수막이 그 당일날 누군가가 낙서를 했어요. 누군가가 낙서를 해서 보았더니 낙서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라고 낙서를 했냐면 누군가가 동그라미 하나를 딱 그려놓는데 하나님께서 당하셨습니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라는 의미의 동그라미를 그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수정했습니다. 자, 그것은 뭘 말하냐면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온전히 하나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외침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외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명분을 삼으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냥 그것은 다 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랬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고 예레미야 때에 그렇게 형식과 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 백성들 앞에 예레미야는 결국 실로를 버리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는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는 이 반복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았을 때는 예배가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와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이 되어서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하고 형식으로 그치고 말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종교 활동을 한 것이지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애를 할 때에도 연인이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영화관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것이지만, 연인과 데이트하는 그 영화 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이 행위가 그냥 그것 자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커피 마시고 영화도 보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는 우리가 형식으로만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유다의 우상 숭배가 만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만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가 자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우상 숭배하는 데에 동참하고 자신들의 그 죄악이 무엇인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희생하여서 제사 드리는 그 일까지,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그 일들까지도 버젓이 되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당시에는 신들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만서도 다른 신도 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는 신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음행하는 자와 같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으실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실 만큼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되었던 일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 헛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헛된 제물들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희생의 제물과 번제고기를 너희가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21절, 2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제사를 드렸을 때에 아무리 희생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제물을 받지 않고 그것은 단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을 지적하는 것이냐면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희생이 담겨 있지 않은 그 제물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었는데도 선지자들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그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유다는 오히려 목이 고둠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조상들보다도 더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불이 났다고 했을 때에 어느 누군가가 이 불을 먼저 발견하고서 알릴 책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불이야 라고 먼저 외쳐서 사람들이 깨어서 그 환란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민폐가 될까 싶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깊은 밤 실례인 줄 알지만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방송합니다. 지금 밖에 불이 나서 위험하니까 불편하시겠지만 함께 있는 분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장황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마 잠결에 지금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소한 일이라서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마치 설교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설교가 바로 생명이 있는 설교라는 것이지, 교훈과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말씀만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설명도 더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서 13권이나 되는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로마서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총정리하는 그런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이기도 하고 또 가말리엘에게 수학한 문화생이기도 하지만서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다니는 지역마다 선포되어야 되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이 바뀌어도 선포되는 복음은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많이 만들어 두고서 설교를 이곳 가서 이 설교하고 저곳 가서 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 설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설교를 어느 곳에나 하다 보니 불필요한 말씀들은 빠지게 되고 꼭 있어야 될 말씀들은 그 안에 반복되고 정리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서신을 쓸 때에, 나중엔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신앙을 정리하게 될 때에 그렇게 영혼을 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말씀들로만 필요한 말씀들의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교회에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의 환경은 사도 바울과 많이 다릅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처럼 매주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할 수가 없죠. 상황이 달라지는 것처럼 말씀도 달라지다 보니까 때로는 은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도 설교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할 때에 더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예배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한 심령이 됨으로 인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설교들을 통하여서 찾게 될 때에 그 말의 감동 여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설교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설교자의 말에 감동의 경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서려고 하는 성도의 삶 속에서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도의 관심은 설교자에게 더 설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끔 그렇게 노력하게끔 매진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어느 말씀이라도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오늘 설교는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으려나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삶을 이끌면 바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고서 평가하고 또 설교가 사람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만담거리가 되어지고 만다면 설교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질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의 모든 그 행실이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이 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낮아진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에 그 예배는 단순히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단지 교회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가 말씀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단지 우리의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함께 전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지고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라
정작 내 문제는 말씀을 구하지 않았던 것임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